감사합니다. 부교육자로 전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보배로운 예수교회에서 파송한 네팔 선교사 이종원입니다. 부교육자로 생활하고 사역하면서는 저는 저기 앉아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11시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없습니다. 선교사가 되니까 또 이런 11시 예배 설교도 해보게 되네요. 어젯밤에 혹시 몰라서 제가 성훈 형제한테 문자를 보냈죠. 저는 작년에는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이 성훈아 몇 시니? 목사님 3부 예배 설교신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설교하는 시간 11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제 예배 시간들 좀 이렇게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뵙고 이제 1년 만에 또 뵙는데요. 뭐 어디 이렇게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소개도 길어지고 뭐 네팔에 간지 얼마나 됐고 무슨 사역을 하고 또 왜 한국에 들어왔으며 언제 나가는지 쭉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참 소개해 주시면 제가 이제 나와서 인사드리고 하는데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그런 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팔에서 오신 이종원 선교사님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다들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마음도 훨씬 편하고요. 늘 이 자리에 서면 말씀드리지만 친정에 온 것과 같은, 저에겐 친정이 없지만 친정에 온 것과 같은 그 마음이 뭔지 좀 알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더 편하고요.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네팔에 올 6월이 되면 딱 만 4년이 됩니다. 제가 2010년 6월에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만 4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뭐 네팔에서는 그냥 그 한국 사람, 네팔에서 사는 한국 사람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하고 이제 조금 네팔이 이런 나라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막 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팔 어디 있는지 아시죠? 뒤에 보면 제 뒤로 지도가 보이죠? 보라색으로. 잘 찍으셔야 됩니다. 네팔이 어디 있을까요? 네팔은 아시아입니다. 아프리카도 아니고요. 오세아니아는 더더욱 아니고요. 얼마 전에 우리 박나래 전사님 다녀왔던 오세아는 아니죠. 아시아인데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가깝고 중국과 가깝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대충 어딘지 아시죠? 중간에 껴 있습니다. 내륙인데요. 제가 굳이 찍자면 저 부근에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는 약 3천만, 국토는 남한의 1.5배, 옆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동서로 늘어져 있는 나라. 네팔 하면 모든 분들이 떠오르는 건 산. 맞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시고 계시는 건 덥다는 거. 네팔은 산은 그 8,000m 이상의 고봉들이 많죠. 근데 그 산들은 다 북쪽에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요. 꾸린딸이라는 지역인데, 꾸린딸 지역은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카트만두,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약 3시간가량, 정확히 100km가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3시간이 걸립니다. 3시간가량 가면 저희가 사역하는 꾸린딸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그 꾸린딸에서 또 100km를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포카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나푸르나 산맥을 오르기 위해선 꼭 이 포카라를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랜만에 나왔더니 만나는 분들이 다 산은 많이 탔느냐 막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전 산이랑 별로 안 친하고요. 가끔씩 이제 어떻게
뭐 기회가 돼서 가보긴 하지만 저도 5,000m 이상 올라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한 3,000m, 한 4,000m 그 정도까지는 이제 가본 적인데 그 이상은 제가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고산증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카트만두와 포카라 딱 중간에 있어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그 고아원을 제가 이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요. 이미 그 고아원은 그 약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어진 시설인데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차에 마침 그 4년 전에 저희 가정이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 가정이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지금 현재는 남자 아이들만 17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올 1월에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을 분리해서 여자 아이들은 이제 카트만두로 올려보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지금 연령대가 제일 어린 아이는 6살, 나이가 좀 있는 아이는 17살, 18살 그 정도 나이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성 간에 그 같은 건물 안에 물론 숙소도 다르고 다르지만 같은 생활 환경 안에 있다는 것이 제가 계속 마음에 좀 걸려서 제안을 하고 그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께 여자아이들 11명을 부탁드리고 같이 기도 중에 이제 작년에 준비해서 올 1월에 분리하고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사람은 어디로 보냅니까?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란 말이 있는데 카트만두 수도로 여자아이들을 올려보냈습니다. 원래는 남자아이들이 이제 가면 더 좋겠지만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그 지방에 있는 것이 마을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그렇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저희 기관 그 고아원에 와서 막 운동도 하고 그냥 구경도 하고 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여자아이들만 데리고 있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수도로 여자아이들을 올려보내고 남자아이들을 지금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이라고 해서 뭐 전부 고아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편모 아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팔의 이 생각 자체가 저희들과는 좀 많이 다른데요. 그 여성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네팔에서는 그 남편이 없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이 결혼했지만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남편이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이제 거기에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더군다나 어려운 환경에 이제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네팔 사람들은 우리 집안에 우리 친척 중에 남편 없는 여자의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데려다 키우려고 합니다. 뭐 작은 아버지가 됐던 큰 아버지가 됐던 삼촌이 됐던 고모부가 됐던지 친척들이 이제 그렇게 거둬서 키우는데 저희 기관에 와 있는 아이들은 그러한 친척도 없을 뿐더러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엄마에게서 사는 것보다 그 양육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시설에 그냥 맡겨지는 것들이 더 낫겠다라고 이제 판단되어진 차에 이 아이들이 이제 저희 그 시설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이제 양육권을 저희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참 다양한 그 아이들이 환경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상처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막 네팔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을 만난 지 저는 이제 네팔에는 대학 때부터 몇 차례 이제 들어갔었고 그 들어갈 때마다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살고 있는 꾸린딸 지역에 또 갔었고 그래서 눈에 익은 아이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서 2010년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난 다음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여자애들 같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저희 70년대처럼 산하 제한을 한다거나 우리 뭐 둘만 낳아 잘 기르고 뭐 그런 운동을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계속 아이들은 생기게 되고 당연히 그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먹을 건 모자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관에 왔었던 여자아이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다짜고짜 딸아이를 데려가겠답니다. 그래서 잠깐 앉으시고, 무슨, 그때 제가 네팔어를 못할 때니까 잘 이제 현지 직원한테 통역을 부탁했죠.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막 흥분해 있어서 지금 급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물었더니, 이 아이가 그때 한 9살 정도 됐었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이 아이를 그 인도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빚이 있었는데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얘가 지금 다른 데 있다, 얘를 데리고 와서 내가 당신 줄 테니까 돈을 이 빚을 탕감해줘라. 딸아이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이 딸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를 그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뭐 받았던 아이도 아니에요. 아버지를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았던 아이. 4살인가 저희 기관에 와서 있었던 아이. 5년 동안 아버지를 못 만났었지만 다짜고짜 와서 인도로 가라는 얘기를 듣고, 이 아이는 울고불고 막 바닥에서 막 이제 그 자초지종을 들은 다음에 아이가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근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친부이기 때문에. 아이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설명을 하지만 그 설명이 이 아버지한테 들어갈 리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그 아이는 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인도에 판다고 했으니까 인도에 가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팔려간 아이들이 인신매매잖아요. 예. 뭐 그 가정의 빚은 탕감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생각만 하면 이제 끔찍한 거죠. 너무 가엾고 속상한 마음들을 아직도 그때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환경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이렇게 기관에 양도되어져서 움직여져서 거기서 자라는 것들이 더 낫겠다 싶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약 30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남녀 분리되어서 현재 남자 아이들 17명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제 최고임 선교사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를 사역을 도와주는 네팔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활도 돌아봐주고, 그리고 저희들 뭐 시설이라든가 그런 관리들을 또 도와주는 직원들도 있고, 아이들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한 4년째 되니까 저도 눈에 익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일하는 것들도 손에 익게 되고, 그래서 뭐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 사역에 있어서는 나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위치가 카트만두와 포카라의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굉장히 많은 단기팀들이 이제 한국에서도 오시고요.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오게 되는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포카라 가는 길에 중간에 한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 고아원이 있다더라. 뭐 한국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도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같이 사역하는 선교 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관련돼 있지만, 아까 2부 예배 때 그 신순옥 앵커님의 광고를 잘 봤는데요. 신순옥 권사님께서 화면에 나오시면서 온라인으로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많이 변하셨어요, 권사님. 온라인 들어가셔서 네이버나 아니면 검색창에다가 여러분 그 헤븐랜드, 꾸린딸 헤븐랜드 치시면 굉장히 많은 사진 자료,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웬만하면 이제 사진 안 찍히려고 하고 네팔 직원들
가서 사진 찍으라고 하고 하니까. 하지만 아이들의 사진은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검색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단기팀들이 그 소문을 듣고 중간에 이제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 육로로 다이렉트로 가려면 6시간 걸리거든요. 7시간, 6시간. 그러니까 그 힘드시니까 중간에 한번 거쳐 가시는 거예요. 아, 거기 한국인 선교사가 있다는데 한번 가서 하룻밤 신세지고 포카라로 가면 좋겠다. 네, 얼마든지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환영하고 이제 손님들을 받죠. 근데 오시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뭐 식사도 좀 신경 써드리고 숙소도 신경 써드리고 하는데, 오셔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사연을 듣고 저도 이제 기도 제목들을 나눠요. 뭐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막 말씀을 드리면 갖고 오셨던 막 밑반찬도 저희 주시고 뭐 헌금도 해주시고, 그런데 꼭 붙는 말이 아이들에게 써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시 묻고 싶어요. 저희 고아원 아이들이요? 아니면 제 아이들이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고아원 아이들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헌금해 주시고 뭐 물건을, 학용품이나 아니면 아이들 그 식사 한 끼라도 고기 값을 이렇게 주시고 가시면 제가 쓸 수 없죠. 그래서 그건 따로 이제 사역비로 제가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이제 1년, 2년, 3년, 4년째 되니까 사역적인 것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선교사의 그 생활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힘들고 재정적인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그 다른 데 가서는 이런 말씀을 못 드리죠. 왜냐면 파송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거기 사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물가가 1년에 2배로 뛰어요.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2010년과 지금 비교해 보면 거의 이렇게 한 90도보다 더 높은 각도로 물가가 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 피부로 느끼는 물가. 그나마 저희는 이제 시골에 사니까 아이들, 저희 두 아이들, 저희 친자들 아이들을 또 학교를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도 들지 않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지만, 참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영적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공격들이 말도 못합니다. 사실 제가 2주 조금 더 되는 며칠, 한 2주가량 되는 시간 동안 이 일이 있어서 이제 한국을 나오면서도 직원들을 데리고 계속 기도하고 당부했어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꼭 제가 카트만두에 올라가거나 자리를 비우면 뭐 작고 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막 아이들이 팔이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횡포를 부린다거나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말았지만 자꾸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이게 공격이구나. 영적인 공격들이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꾸린딸 지역에, 그 지역에서 한 15분 정도 이동을 하면 네팔의 유일한 케이블카가 있어요. 예, 그 스위스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서 한 10여 년 전에 만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그 힌두 신전이 있어요. 근데 그 신전은 뭐 하는 데냐면 피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예, 저도 한 10년 전에 방문하고, 저희는 이제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케이블카 타기 위해서 현지 사는 사람이니까 케이블카 가끔씩 타고 싶으면 가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다 오는데, 사실 피제사를 드리는 사원에 올라가면 기분이 느껴져요. 영적으로 실제로 받습니다. 근데 구약, 여러분 성경 읽어주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에 있는 그 피 제사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날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요, 기도 받는 거예요. 그 큰 사원이 있고요. 우리나라 무슨 석탑처럼 생긴 그런 사원, 큰 사원이 있고 그 가운데 제사장이 앉아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 케이블카 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한
한 3시간 4시간 걸어 올라가요. 자기가 제사 드릴 짐승을 가지고 갑니다. 저는 염소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건 처음 봤어요. 예. 그렇게 짐승을 가지고 올라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제사장한테 죄 사함을 받는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짐작해 보건데 그런 기도인 것이죠. 기도를 받고 다시 저쪽 돌아가면 도살장이 있어요. 그러면 끌려간 염소, 돈 있는 사람은 염소, 뭐 들소, 버팔로, 시꺼먼 소 아시죠? 그런 소 잡고요. 돈 없는 사람은 닭, 더 돈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곡식들, 그걸 다 화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아요. 근데 소리도 안 나요. 그냥 그 도살하는 사람 한 사람이 딱 있으면 왔어! 그리고 딱 이제 잡고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그럼 염소건 소건 닭이건 뭐건 간에 찍소리 못하고 그냥 떨어지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조만간 저희가 머무고 있는 저희 딱 그 고아원이 있는, 저희가 산기슭에 있거든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딱 밑에 있어요. 지금 거기도 그 케이블카 사장이 케이블카를 놓고 위에 사원을 짓겠다고 계속 그 탐방을 옵니다. 막 산세가 어떤지, 여기 지형이 어떤지 막 보려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아시는 대로 네팔은 근데 힌두 국가인데요. 이슬람 국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네팔은 이슬람 국가라서 힘드시겠어요 그러는데 힌두 국가입니다. 인도와 같은 3억 3천의 신이 있는 곳, 뭐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잡신들의 그 속에서 영적으로 제가 제 스스로를 겸비하고 저희 가정을 돌아보고 사역을 돌아보고 그 사역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힘이 듭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셨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정말 코를 베어갈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혼탁한 곳이 바로 네팔이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제가 계속 묵상하고 또 힘들 때마다 다시금 돌아보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읽어보셨을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16절에 보면 11제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죠. 예수님을 뵈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존재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고 오히려 적대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제자들의 모습들을,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설명하지 않으세요. 야, 왜 아직도 의심하니? 왜 아직도 그것들을 믿지 못하니? 뭐 질책하시거나 아니면 뭐 반갑다고 인사하시거나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딱 한 말씀 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하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제가 또 묵상했는데요. 아침에 씨 뿌린 그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뭐 일찍 온 사람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늦게 데리고 온 사람도 있지만 주인이 주었던 그 삭은 늘 똑같았던, 나중에
일찍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한테 왜 저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은 삭스를 줍니까 주인? 나는 일찍 와서 더 수고하고 애썼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었는데. 하지만 주인이 그 품꾼들을 불러준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왔건 일찍 왔건 똑같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의심하는 사람이건 나를 예수님 스스로를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 주셨던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권세를, 그 힘을, 그 지혜를, 그 능력을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일들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헌신된 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죠. 물론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라고 여러분 다짐하고, 늘 다짐하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0절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0절 시작.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재정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수많은 경험들이 있다 해도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대가 끝나고 또 다른 세대가 있어도 세상 끝날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힘든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영적으로 너무 짓눌려서 막 밤에 잠을 깨요. 가끔 막 창문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2층에 사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산에 있는 여우들이 막 내려와요. 저희가 닭도 키우거든요. 저희 닭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여우들이.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근데 여우가 그냥 와서 날 잡아먹는 게 아니라 닭을 잡아먹으니까 그냥 아침에 보면 닭이 한 마리 없어졌어요. 그럼 아, 여우가 잡아먹었구나 그러고 말 수 있는데, 이 여우들이 가만히 안 내려와요. 막 동네 막 저쪽 산에 있는 여우, 이쪽 산에 있는 여우 다 부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새벽에. 근데 요즘은 심해져가지고 막 초저녁부터 막 소리를 질러 애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이정환 목사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가고
그 다음 그 갔던 12월 달에 네팔에 왔었는데 새벽에 막 방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이게 뭐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막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여우한테 홀리는 게 이런 건가 보다. 저 그때 알았어요. 여자가 막 운대요. 그래서 무슨 여자가 우냐고 그랬더니 들어보래요. 들어보니까 여우 소리예요. 근데 여우가 막 아우 막 그렇게 안 오고요. 그냥 소리를 질러요. 아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처음 경험했으니까.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아니 잘하고 여우라고. 여기 여우가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우들이 막 새벽에 울죠. 잠을 막 깨요. 여우가 울어서도 깨고 그냥 막 가위가 눌려서도 깨고. 저희 가족 4명인데 4명이 다 같이 이렇게 크게 이제 침대를 다 붙여가지고 한 방에서 자거든요. 그럼 막 제가 깨면 옆에서 막 아들도 깨고 막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여우가 울어서 깨나 보다. 처음엔 뭐 바람이 불어서 깨나 보다 그랬는데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괜히 왜 막 불안한 마음들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 기도하라 그러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기도하고 막 뭐 일어나 있는 사람 그 시간에 일어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참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이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사역은 안정되고 있어요. 제가 뭐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안정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도 이제 눈에 들어오고 아이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마음을 좀 읽을 수 있겠고 저희 직원들도 제가 네팔어를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하는 말 알아들으면서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돼 가고 있는데 생활이나 그런 것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고민되는 게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뭐 한국 나이로 5학년, 4학년 계속 가정에서 이제 공부를 시키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그것도 고민되고 아이들 교육적인 것들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딱 봤는데 그냥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뒤통수를 딱 맞은 거예요. 그래 맞아 이거잖아. 늘 붙잡았던 말씀 이거였는데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다고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뭘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신이. 그러면서 4년째가 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달려간 후에 잠깐의 쉼을 얻고 기회가 된다면 공부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1차 사역이라면 뭐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1차, 2차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쉼을 얻은 다음에 다시 또 네팔 땅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지를 묻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들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 역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작년 12월, 올 1월까지 쭉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그래 내가 지금은 여기에 고아원의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여서 구석구석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일으켜야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과 함께 시작한 것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산은 못 가니까 뭐 고봉들을 이렇게 높은 산들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까 남쪽으로 더 힘들고 갇혀져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거죠. 한 달에 한 번씩 직원과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저희 소식지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얘기를 잠깐 제가 나눴었죠. 그래서 1월 달에 한번 다녀왔어요. 신자들은 있는데 성도들은 있는데 교회가 없는 곳. 근데 제가 사실 이 사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들에게 한국에 가서 모금을 하고 여러분한테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이러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모금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대로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모금을 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교회를 건축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의아해하는 거예요. 다른 한국 선교사들, 다른 선교사들은 교회부터 세우고 보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들의 축복인데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바람직하지만 다른 것보다 당신들이 잘 말씀에 훈련되어지고 스스로 헌금하고 작은 방을 마련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빠르면 2주에 한 번씩 가서 꾸준히 만나고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그렇게 다니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네팔 사람들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돈을 벌어도 한 달에 100불 받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장정들이 일은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돌을 깹니다. 막 우리나라 막 그 자갈 그냥 한 트럭 실어와서 부어버리면 끝날 것을 큰 바위돌 깨뜨려, 그런 노래 있는 것처럼 바위돌을 깨뜨려서 또 큰 돌덩이를 만들고 돌덩이를 깨뜨려서 자갈을 만들고 자갈을 깨뜨려서 모래를 만들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들어오는 재정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난한데. 하지만 당신들이 가난한 것을 저주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도전하죠.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라고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쫓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똑같이 권면해요. 그러면 받아들이죠. 그리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역시 여러분과는 다른 상황에 있지만 그 땅에서 그 일들을 가지고 가정,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것들을 믿는 사람들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허공을 치는 기도입니까? 우리 하나님 들으시면 얼마나 가슴을 치실 기도입니까? 아니, 그 땅에서의 삶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당신들의 기도는 그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지도 몰라요. 예수님, 좋은 차를 굴리고 싶습니다. 넓은 평수로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 땅에서의 삶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돌아가야 할 본향, 하늘나라의 소망함이 있다면 그 땅의 상급들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다니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 간교한 간신들의 술책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창문을 보란듯이 열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른 기도,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던 모습을 볼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보면서 하나님, 내 기도가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헌신하고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80이라면 10의 1조는 못하더라도 2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땅에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네팔 땅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들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3년 계약, 5년 계약이 아니라, 장기 임대해서 30년 그런 계약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어느 순간이나 내가 울고 있든, 내가 기쁨 가운데 있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네팔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일주일 되었는데,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네팔로 돌아가게 됩니다. 엊그제 저희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서 해야 할 일들 잘 하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전화가 왔어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 나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올해는 당신과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끊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 네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러세요. TV에 네팔이 많이 나온다고 만나는 분들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팔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때 생각해 주세요. 아, 이종원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종원 선교사, 최고임 선교사 아로 레마가 네팔 꾸린딸에 살아가고 있는데 잠깐이지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17명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네팔 아이 한 아이가 변화되어서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그 한 아이가 네팔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영적인 리더가 되어진다면 3천만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은 하루아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대적할 수 있는 세상의 잡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숫자가 3억 3천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번 말씀하시면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저희가 사역하는 네팔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날마다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